여호와의 이름의 비밀과 신부단장,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 생각하는 게 많아졌냐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생각보다 어렵더라 하는 거예요. 잘 믿고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넘어지는 경우도 참 많이 보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를 우리가 잘 모르고 믿게 됐다는 사실을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주목하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믿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이때 하나님을 모르고 믿었다면 넘어지기가 쉬워요.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우리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교회 안 나오는 애들도 많고요.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또 교회 안 오는 애들도 많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면 거의 뭐 낙엽이 우수수 떠다니시 많이 교회를 안 나와요. 왜 그런가? 근데 뭐 초등학교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초등학교 때 잘 배워놓으면 나중에 뭐 예수를 안 믿더라도 기초가 되어서 나중에 돌아올 수 있다고. 근데 제가 보니까 안 돌아오더만. 더 반기독교인들이 돼가지고 나도 교회 다녔으라는 말들을 하는 분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 교회를 안 나오려고 결심을 하고 교회를 떠나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왜 그런지 잘 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첫째,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그리고 믿음의 기초가 부족하다 보니까요, 잘 넘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신부단장 할 때 가장 우리가 주의하고 우리가 유의해 봐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아는, 거기서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게 되면 어떠한 풍파가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 곁에 반드시 꼭 하나님을 붙잡고 살게 될 수 있겠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창세기 1장 말씀에 토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비밀을 숨겨놓으셨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은 복되신 분.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초, 이것은 성경 전체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임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좀 더 보고자 해요. 그것을 이제 두 가지 단어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풀고자 합니다. 마지막에 가면 좀 더 깊은 말씀이 있지만 그건 마지막에 말씀드리고요. 그 앞에는 조금 더 기초적인, 더 확실한 성경의 기초, 믿음의 기초, 곧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바람 불고 비 오고 홍수가 있어도 결코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좀 더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첫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첫째 단어는 은혜라는 개념이에요. 그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합니다. 뜻은
인자, 인애,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헤세드라는 용어는 구약에 225회 나옵니다. 그 두 번째는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 합니다. 예, 구약에는 126회 나오고요. 뜻은 신실한, 성실한, 확실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말씀에 가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예수님을 설명할 때 가장 확실한 용어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면서 이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는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기둥이라는 거예요. 두 기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먼저 그것을 함께 이해하고자 합니다. 헤세드는요, 곧 은혜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대가를 바라신다, 바라지 않으신다? 바라지 않으세요. 두 번째는요,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방적,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일방적이세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게 예쁜 구석이 있어서 사랑하신다. 아니면 그냥 일방적인 사랑이시다.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요, 이 은혜의 뜻에 더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언약을 지키시고 반드시 이행하는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이에요. 우리 아까 지금 찬양할 때 어저께나 오늘이나 그 찬양을 제가 입을 찾았었어요. 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변함없이 끝없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려고 반드시 다시 오세요. 그래서 그 언약의 은혜,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바로 이 헤세드는 다른 은혜라는 용어가 있지만 헤세드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 뜻이 이 헤세드의 은혜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헤세드 중심으로 보면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곧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만나서 십계명으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죠. 언약을 맺으실 때 이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이 은혜에 하나님이 조건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헤세드를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은혜는 조건이 없지만 헤세드의 은혜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요. 우리 그러므로 우리 지난주에 배웠지만 날마다 그 율법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늘 이것을 우리 명심하고 사랑하셔야 돼요. 자, 우리 처음에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자,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계명을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리새인이 되고 왜 사두개인이 됐을까요? 왜 서기관이 됐을까요? 계명을 잘 지켰어요. 너무너무 계명을 잘 지켰어요. 근데 여기에 이 말씀,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잊어버린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가장 제일 먼저 전제 조건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율법, 곧 가르침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울타리이지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장애가 생기니까 울타리를 벗어나지 말라고 십계명을 주신 것이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너희도 나를 사랑하여 다오. 이것이 십계명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들은 11조도 하고 온갖 예배를 드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듣기에 끔찍한 말씀을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의 애비는 마귀다라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그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에요, 가장 중요한 걸 잊어버리게 되면요,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나와서 경건되게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요, 진짜 중요한 사랑을 잊어버린다면 결과는 너무나 참혹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에 사로잡힌 건 이유가 있어요. 같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정말로 경건되게 잘 믿는 것 같은데, 저도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왜 교회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게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고 싶었냐면, 믿음의 본이 되셔야 될 장로님, 권사님을 뵀더니 어릴 때 제 느낌입니다, 이중인격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게 아니고 잘 믿는 척해 보이고 경건한 척해 보이지만 제 눈에는 위선자 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야, 이 교회 쓸데없는 데구나, 이 교회 다니면 뭐하나, 저 사람들 봤더니 교회 떠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떠나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프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목사님들 많이 이렇게 초청해서 이제 그때 간담회를 할 때 그런 말을 한 게 있어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 만들지 마시고 학생들 잘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말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유년주일학교를 몇 년 다녔어요. 근데 그가 학교를 다녔더니 하나님이 없다고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 곁을 완전히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들 모아놓은 청빙한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잘 가르쳐서 나 같은 사람 얻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죄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관역을 벗어나다. 길을 벗어나다예요. 길을 벗어나고 관역을 벗어나다는 뜻이에요. 자, 이 말씀 드릴게요. 관역을 벗어나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저기 끝까지 화를 딱 시를 해가지고요, 살짝 관역이 벗어났어요. 많이 벗어났다, 조금 벗어났다. 아주 요만큼 벗어났어요. 활을 탁 당겼어요. 근데 저기 땅 부딪혔는데 관역 안에 들어가 있다, 옆으로 관역 밖으로 나가 버렸다. 살짝 어긋났는데 놀랍게도 관역 밖에 있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는 이유는 놀랍게도 관역이 살짝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믿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받아들였더니 그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것이에요. 아주 살짝 어긋났는데 관역 밖으로 나가버리더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사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탄은요, 굉장히 하나님과 멀고 반대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경은요, 사탄은 하나님과 멀고 반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관역을 벗어난 자예요. 자, 하나님이 사탄을 이 세상에서 가장 영화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호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가 가장 높은 자였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였고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그를 만들었어요. 그가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가장 많이 받고 그 빛을 가장 많이 받았더니
빛이 너무너무 빛나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모든 은혜와 영광을 받은 그가요, 어느 날 나를 봤더니 너무 멋있네, 너무 아름답네, 너무 영광스럽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자, 사탄이요, 하나님을 밀쳐내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내가 북극성의 좌정에 하나님과 비길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탄이 어떻게 되려고 했다고요?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거예요. 놀랍게도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도 다 알고 은혜도 다 받은 그가요, 자기에게 주목하고 하나님과 똑같이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할 때 그가 사탄이 되었습니다. 아주 틈새 살짝이 빗나간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그 결과는요, 완전히 사탄이 되어버리고 저주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할 때요, 우리는 그러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열심을 믿고요, 재산도 다 헌납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로 정말 기도 생활도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분들의 모양을 봤을 때, 어릴 때 제 마음에 그분들을 봤을 때 기쁘고 교회를 잘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요, 너무너무 마음에 힘들고, 저런 분들이 이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교회 오기 싫은걸, 그렇게 생각을 저도 어릴 때부터 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사탄은요, 자기가 그렇게 타락했던 방법과 똑같이 사람을 타락시켰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의 삶의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선악과를 따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될까요? 자,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요, 뭐라 말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 했어요. 자기가 타락한 그 순서로 사람을 미혹했어요. 지금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께 내가 나와서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가요, 왜 어긋난 길로 갈까요? 하나님을 잘 믿고 11조도 잘하고 계명도 잘 지키고,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빛이 나한테 계속 오는 걸 느껴. 그 은혜가 나에게 충만함을 느껴요. 그렇게 느끼다가 갑자기 누가 귀해진 거예요? 내가 주목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타락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고, 수많은 이적 기사를 일으키고 그렇게 영광받다가 타락한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주목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많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 수많은 이적 기사가 일어나며 자기가 멋있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바로 사탄이 타락했던 방식과 똑같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찾아와서 미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실 때요, 늘 기억해야 되실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분의 사랑에 주목하실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분에게 주목하시면요, 결코 관역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까딱자마자 관역을 벗어나서 그렇게 잘 믿다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기를 높이게 되는, 자기만이 옳은 자가 되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예수님 곧 오실 것도 믿고 신부단장한다는 많은 분들을 뵐 때요, 제가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교회 가서
신부단장한다고 모였던 많은 크리스찬을 봤을 때 가슴을 쳤습니다. 그분들의 모습에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모습에 오히려 자기가 아는 지식이 자기를 죽이더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오신 거 알고 그리고 많은 소식을 알고 내가 많은 지식을 알게 되면 그것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오히려 교만하게 만들고 있는가? 우리 돌아봐야 돼요. 까딱 잘못하다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기다린다고 생각했다가요, 남겨지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반드시 유구된 줄 알아요. 반드시 예수님 다시 만날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성경은 무섭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잘 믿는 줄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긍휼에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언약에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 늘 그분의 빛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표대를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분의 은혜, 그분의 긍휼을 향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평생 죽을 때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교만하지 않았어요. 관역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주목한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그분의 사랑에 주목한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그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기에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나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하고, 그가 마지막 유언을 하고 순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척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 바울과 같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갑시다. 그분의 긍휼과 사랑, 영원한 언약을 주목합시다. 그러면 결코 나를 높이지 못하고 그분을 높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승리하여 의의 면류관을 반드시 받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한다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세상에 소식 많이 한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한다고 타락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관역을 벗어나게 돼요. 저도요, 마지막 예수 모신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 자리가 가장 타락하기 쉬운 자리예요. 가장 지옥 가기 좋은 자리야, 이 자리가. 그 제가 여러분께 목사 되지 말란 말을 자주 드리는 거예요. 앞에 서는 것은요,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그분의 사랑 앞에 나아가 겸손한 자 됩시다. 그러면 결코 관역을 벗어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계명을 지켜야 돼요. 이 사랑을 잊어버렸더니 우리가 그런 잘못된 길을 가더라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다시 신명기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똑같이 지금 출애굽기 때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났던 때와 똑같은 그때를 모세가 회상하고 쓴 글입니다. 신명기 7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현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 언약을 이행하며 인애를 베푸고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바로 언약을 이행하며 인애를 베푸신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 반드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이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세요. 언약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고 다시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언약을 이행하는 분이고 우리를 만나신 목적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을 만난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이거 잊지 않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두려운 분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고 계명을 지킬 건 맞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잡혀야 되겠습니까? 그분의 사랑 안에 잡혀야 되겠습니까? 예, 그분의 사랑에 붙잡힌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고예요. 우리 반드시 먼저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시고 우리와 결혼하셨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 남편이다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아내므로 나를 사랑하여다오예요.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들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가정에 사랑이 없고 규칙만 지키면 그게 가정이요 아니면 어디 뭐 집합소예요. 군대 아니에요, 군대.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군대예요, 군대. 뭐 잘 지키면 뭐해. 8시까지 꼭 오고 뭐 아침에 8시 기상하고 딱 일나면 밥 먹어야 되고. 그럼 아이가 아침에 밥 먹을 때 맛있게 엄마 아빠하고 행복하게 밥을 먹습니까? 밥을 처먹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 가정에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핵심의 말씀은 무엇이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다. 인애의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내가 너의 남편이 되었다는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쓸데없이 그 창세기 3장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그 말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잘못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이 뭐 우리 사람이 선악과를 먹게 이미 예정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여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이미 저주받아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다 멸망되어 버린 거예요. 그 멸망되어 버린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이 땅에 초림하셨고 다시 오세요. 우리 그 하나님을 사랑을 믿어드립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다시 이제 에메트의 하나님, 곧 진리라는 뜻. 진리라는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신실한, 성실한, 확실한 뜻,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진리란 말이에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진리란 한글로 번역할 때 진리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려워져 버린 거예요. 오히려 헤세드가 더 훨씬 쉬워요. 내용은요. 견고하여 변하지 않는 실체.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견고하여 변하지 않으세요. 첫째요. 두 번째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 이 진리란 뜻이요.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라는 뜻인 거예요. 진리는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진리의 뜻이 그 뜻이 있어요. 그리고 성실하신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요. 첫째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요. 성실히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요. 더 깊은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 변치 않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반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위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 중에 바위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나는 영원히 변치 않고 너희를 사랑하며 성실히 너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너희를 그 사랑하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말씀 위에 기초하여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 것, 헌금 많이 하는 것,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많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다 어떻게 해라? 버려라 좀. 제발 좀 버려라. 그것으로 나의 의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래 위에 기초를 세운 집들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기초 위에 우리가 집을 지어야 돼요. 그래야 바람 불고 비가 오고 홍수가 맺히더라도 우리는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이 땅에 곧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그 반석에 집을 지은 자는요,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요. 그것이 성경에서 온전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요한복음 1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말씀이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까? 지금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으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무엇입니까? 떨어져 있으되 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일하다는 말씀도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의 신비예요. 하나님은요, 떨어져 있으실 때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떨어져 있는 하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분명히 지금 뭐를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삼위일체를 이해하실 때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하는 말이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그 말씀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대리인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리인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편하게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그러면 왜 이렇게 굳이 어렵게 말씀드렸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러면요,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가 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천지를 창조한 계획은 누가 하신 거예요? 계획은 하나님이 하셨고요.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그의 보내신 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실행하여 온 천하를 창조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대요. 그것을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성경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9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누구신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빛이세요. 하나님이 빛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이 천지를 창조할 때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빛이에요. 그래서 이 빛이시라 하시면 이 말씀은요, 내가 이 땅에 내려와 있겠다 하신 뜻이에요. 내가 이 땅에 내려와 이 땅에 거함으로 빛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가 필요 없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내려오셨을 때요, 아직은 완전히 육신이 되고 우리에게 보여지지 아니하는 영의 하나님이셨어요. 근데요, 지금 이 빛이신 하나님이요,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어요. 말씀하신 그분, 바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주인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영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누구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성경에 예수님을 가장 잘 정확하게 설명한 게 이 말씀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예수님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무엇입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방적인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분의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고 반드시 이행하는 하나님. 예수님은요,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초림하셨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지키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주님은요, 진리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어떤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진리의 뜻은요,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결코 변하지 않고 영원하시면서, 그리고 우리를 성실히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신 하나님. 그걸 믿읍시다. 주님은요, 여러분 삶 속에 성실히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다시 오세요. 그 언약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이 온 땅에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 그 나라를 바라봅시다. 자, 그러면 이 진리란 말씀을 좀 깊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도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저희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자, 지금 아까 제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욥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예수님이 친히 이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십니다. 분명히 예수님 그렇게 밝히고 계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께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곧 진리입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예수님이 본인을 밝히시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 진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다시 감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려 한다? 기쁨을 주려 한다. 자, 우리 예수 믿으면 무엇을 받는다? 예, 기쁨을 받아요. 예수 믿는 것은 기쁜 것이에요. 사랑을 넉넉히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엄한 분이 아니라 사랑이 너무너무 많으신 분이세요. 다만 우리가 격딜로 갈까봐 염려하셔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왜 계명을 주셨다? 격딜로 갈까봐, 또다시 관역을 벗어날까봐 계명을 주신 것이지, 그분은 사랑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진리세요. 그분은 사랑이시며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세요.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있으면 무엇이 들어온다? 기쁨이 들어온다. 예수 믿는 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인상 팍 쓰고 있으면요, 이건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열심만 있다 뿐이지 예수를 모르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 진짜 잘 알고 믿읍시다. 그러면 그분 곁을 떠나지 않아요. 자, 다시 15절, 16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도요,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내가 하던 일을 너희도 하게 하려니 합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전해야 되겠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진리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게 할 의무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자,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거룩하게 되셨을까요? 우리 거룩하다 하는 말도 우리가 어떻게 뭐라고 배웠습니까? 거룩, 거룩, 거룩. 장엄하고 위험하고 저기 저 성가대 가서 옷 멋있게 입고, 그리고 막 목소리 위험을 입고 막 장엄하게 막 하프에 막 이렇게 치면 거룩해집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요,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긴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 말씀은요,
내가 가온이라고 하는 말씀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언제 거룩하게 된다? 아버지 곁에 품에 올라가면요, 우리는 모두 거룩하게 돼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그분의 빛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빛이 예수께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그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며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진리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거룩한 자 됩시다. 그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거룩한 자가 돼요. 거룩은요, 하늘나라에서 받는 그분의 영광의 빛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은요, 어려운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문의 용어에 붙잡히시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아버지와 하나 되어 함께 산다는 뜻이에요. 어떤 뜻이다? 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뜻이에요. 우리 아버지와 함께 삽시다. 그리고 다시 20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가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이 저희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시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삼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여호와의 이름이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6절 말씀.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분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여호와를 말씀을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나는 쓸 수도 있는 자로라 쓸 수도 있는 자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여호와의 이름을 비밀로 붙여버리셨어요. 왜요? 여호와의 이름의 비밀을 간직한 자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의 비밀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오셔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의 비밀을 밝히시고 계세요. 여호와의 이름의 비밀이 무엇이에요? 사랑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를 구원하셔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는요, 그분의 구원하고자 하는 은혜의 사랑을, 그분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분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 그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믿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심을 믿고, 그분께 주목하는 자,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 된 자, 그분의 사랑에 주목하여 그 사랑 안에 있는 자, 그분과 하나 된 자를 반드시 구원하고 지키겠다는 그 언약을 믿는 자, 그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곧 내가 그 진리를
실천하러 왔습니다. 그 구원의 언약을 실천하러 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구원의 언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어떻게 돼요? 나와 하나 되어요. 나를 알게 하여 영원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의 비밀이에요. 그분의 영원하신 사랑, 언약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그분의 나라에 함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빛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빛이 온전히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지, 한 여러분을 갖다가 저기 지옥 보내려고 조금만 잘못하면, 조금만 잘못하면 지옥 보내려고 하는 자 부인으로 착각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 영원한 사랑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고 절대로 마귀에게 현혹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의 인애와 은혜와 진리신 그분을 놓치지 맙시다. 영원하신 사랑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변함없는 사랑으로 실천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실천한 증거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나는 여호와의 그 은혜, 아까 말씀하셨던 나는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에게 계명을 주었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실천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분의 은혜와 진리에 주목합시다. 그러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돌보십니다. 몸이 아파도 괜찮아요? 상황이 어디어도요? 그분을 딱 붙잡으십니다. 마귀는 자꾸 불안하게 만들어서요, 떨어지게 하려고 해요. 아니요. 그분의 영원하신 사랑을 우리가 믿고 그분께 나아갑시다. 그럼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의 안에 있으면요, 주님 데려가세요.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분의 약속을 믿읍시다. 이렇게 너희도 나의 어디 안에 있어라? 사랑 안에 있어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기식계명을 말씀하셨고 신약의 예수님은 세 계명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계명입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너희도 그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그분의 사랑 안에 예수님 주목하고 있읍시다. 그러면 딴 데 가지 않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분인 것을 배웠습니다. 여호와 이름의 비밀은 바로 은혜와 진리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희생하시는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실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여 우리를 거룩한 자로 온전히 주의 사랑, 거룩한 나라에 거하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그날까지 주여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그 언약을 이행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